본 말씀을 통해서 흉한 소식과 믿는 구석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해도 흔히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이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거나 혹은 권세거나 혹은 물질이라면 나중에 믿는 것에 발등 찍힐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믿는 바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떠한 흉한 소식에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흉한 소식 중에도 두렵지 않게 할 우리 믿는 바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흉한 소식이 와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 정도가 우리 삶에서 담대함의 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크면 큰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정도가 작으면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니까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도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는 자, 하나님께 구이는 자, 이 의인을 가리키는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마음을 굳게 정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자신을 강하게 하였고 그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흉한 소식을 물리칠 만한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믿는 자들을 삼킬 자를 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귓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 전파를 쏴서 항상 흉한 소식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소식과 저런 소식과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한다면 이 흉한 소식을 거뜬히 제거하지 못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가리켜서 사면 초각을 합니다. 그게 유리한 것을 보면 한 나라와 촌나라의 싸움이 있었는데 사면에서 촌나라 사람의 고향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군대들의 전의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 노래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화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노래 하나 불러가지고 그게 그들에게는 흉한 소식이 된 겁니다. 그걸 이겨냈다면 싸웠을 텐데 이기지 못하고 전의가 꺾인 겁니다. 우리 역사에도 고려시대에 거란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북쪽 땅을 내놔라. 그때 이 왕이 이 북쪽 땅 내주고 나라 지키자 그랬을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단판으로 강동 6주를 얻었죠. 그때 이 거란 장수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80만 대군 이끌고 왔다. 실제로는 2, 3만밖에 안 되는데 80만 대군 이끌고 왔다. 쉽게 말하면 이 전략적으로 거짓말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다 빼앗기고 말 뻔했다는 겁니다. 흉한 소식을 이겨내지 못하면 대적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 대적이 누구인가? 우리 대적은 사탄입니다. 주적을 명확히 명실하게 하게 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요, 또 세상이요,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건 그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우리의 대적을 주시하고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러한 흉한 소식들, 별것도 없으면서 80만 대군을 끌고 왔다. 이러한 헛된 이야기에 우리가 넘어가서 안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우리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단판 한 번만으로도 그 땅을 얻었는데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함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만난 큰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이 흉한 소식을 그냥 뜬 소문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믿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모든 세상 소식을 다 죽이고 기쁨의 소식으로 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 다 기쁨의 소식으로 전환시킬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이 갖는 믿음이요. 그 믿는 바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소식이 있을지라도 그 흉한 소식에 지지 말고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힘써 싸워 하나님으로 더불어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만한 믿는 구석이 뭐가 돼야 되는가?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 우리 마음이 굳게 서는 것이 우리의 믿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공사 중에 이제 막 콘크리트 작업을 한 그곳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렇지 않고 발로 밟으면 강아지가 뛰어다녀도 그 발자국이 남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견고하게 굳어지면 튼튼한 기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흉한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은 마치 콘크리트 타설과도 같아가지고 이 굳어지고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그때 이기는 겁니다. 8절에서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려려나. 만일 나의 잘못이 있어서 흉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혹은 단련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흉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그것은 원수에게 보응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로다.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려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걸 통해서 이 대적을 심판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겁니다. 어떤 식탐이 있는 사람이 이것저것 막 시켜서 먹으려고 할 때 제지하지 않고 많이 먹으라고, 더 시켜 먹으라고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내 거 말고 내 지갑에서 나갈 거니까 그걸 아는 경우는 제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또 본인이 걱정할 이유도 없죠. 우리가 흉한 소식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면 그때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흉한 소식이 들려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므로 곧 없어지고 말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바로서 우리가 처한 모든 흉한 소식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하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어지고 견고가 될 때까지 주 앞에 엎드리며 우리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여서 모든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